검푸른 어둠이 짓누르는 지리산의 겨울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거대한 바위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괴기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한 공포가 약초꾼 박노인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랑이 굴의 축축하고 비릿한 어둠 속에서 눈앞에 번뜩이는 두 개의 거대하고도 형형한 황금색 불빛을 마주하며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얼어붙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리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상군 산준의 눈동자였다. 박노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낡은 삼배옷을 적시고 있었고 코끝에는 썩은 고기의 역한 냄새와 짐승의 노린내가 뒤섞여 숨을 들이킬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공포를 쑤셔 넣는 듯했으나 그는 감히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이 끔찍한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아니 차라리 고통 없이 단숨에 목숨이 끊어지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 뿐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늙은이의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집에 두고 온 병든 처가 눈에 밟혀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박노인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비명을 삼키며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자신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고 질끈 눈을 감았다. 육중한 발소리가 흙바닥을 짓누르며 다가오자 박노인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으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이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 대신 뜨겁고 거친 콧김이 그의 얼어붙은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이한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상군의 거친 숨결에서는 피비린내 대신 묘하게도 젖비린내와 같은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 순간 박노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믿을 수 없게도 가냘프고 애처로운 아기 짐승의 칭얼거리는 소리였다. 그는 혹시 자신이 공포에 질려 헛것을 듣는 것인가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실눈을 떴고 어둠에 적응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믿기 힘든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몸을 웅크린 채 박노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털북숭이 품 안에는 새끼 호랑이 2마리와 함께 하얀 속살을 드러낸 인간의 갓난아이가 뒤엉켜 젖을 빨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소미불보다 더 따뜻해 보이는 어미 호랑이의 백가죽에 얼굴을 파묻은 채 꼬물거리고 있었고 어미 호랑이는 그 거친 혓바닥으로 새끼들을 핥아주듯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털이 없는 새끼를 돌보는 영락없는 어미의 모습 그 자체였다. 박노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세상에 이런 병개가 어디 있단 말인가. 호랑이가 사람 새끼를 잡아먹기는커녕 제 새끼들과 함께 품어 기르고 있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으나 생생한 통증은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때 어미 호랑이가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사치 대신 마치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듯한 혹은 맡겨야 할 짐을 넘겨주려는 듯한 깊고도 슬픈 영물링물 기운이 서려 있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새끼들과 아이가 있는 둥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더니 박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듯 숙이고는 굴의 더 깊은 안쪽으로 몸을 돌려 마치 자리를 비켜주려는 심heb을 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상군이 자신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허락하는 것임을 깨닫고 두려움보다 더 큰 호기심과 연민에 이끌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아이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가까이서 본 아이는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으나 포대기는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아이의 목에는 신분을 알 수 없는 붉은 끈이 달린 옥패가 걸려 있었는데 호랑이 새끼들 틈에서 꼬물거리는 그 작은 생명체는 박노인의 거친 손길이 닿자 본능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꽉 쥐어 잡았다. 그 조망만한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박노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리며 그는 이 아이를 두고는 절대 이 굴을 나갈 수 없다는 운명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아 올리자 젖을 먹던 새끼 호랑이들이 낑낑거리며 어미를 찾았고 뒤쪽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어미 호랑이는 크으 하는 낮은 울음소리로 작별 인사를 고하듯 긴 꼬리를 한번 크게 휘저었다. 박노인은 아이를 자신의 누더기 옷 안쪽 깊숙이 넣어 체온을 나누며 상군을 향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큰절을 올리고는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호랑이 굴을 빠져나왔다. 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몰아치는 눈보라가 다시금 그의 뺨을 후려쳤지만 품 안에 안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쿵쿵 울리며 그에게 산을 내려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사실 박노인이 이 위험천만한 산중에 들어오게 된 것은 며칠째 굶고 있는 병든 아내에게 먹일 약초뿌리라도 구해보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으나 이제 그는 산삼보다 더 귀하고 무거운 생명을 품고 내려가게 된 것이었다. 눈 덮인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며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 귀한 핏덩이가 산속에 버려져 호랑이의 굴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가 감싸여 있던 비단 포대기의 질감을 보아하니 필시 한양의 대갓집 자손이 분명해 보였으나 포대기 끝자락에 말라붙은 검붉은 핏자국은 이 아이의 출생과 유기 과정에 끔찍한 혈사 쇠씨가 얽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하늘은 이 어린 것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셨단 말인가. 인간이 버린 것을 짐승이 거두었으니 이제 이 아이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산의 자식이로다. 박노인은 품속에서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에 고이는 뜨거운 눈물을 훔쳐냈다. 그는 산을 내려가는 내내 혹여나 아이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입김을 아이의 얼굴에 불어넣어 주었고 아이는 마치 그 마음을 아는 듯 울음 한번 터뜨리지 않고 얌전하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침내 산기둥에 자리 잡은 자신의 오두막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박노인은 다리가 풀려 눈밭에 쓰러질 뻔했으나 품 안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감도는 방 아랫목에서 콜록거리던 아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맞이했고 박노인이 품에서 꺼내놓은 아이를 보자 기겁을 하며 물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약초를 캐러 간다더니 웬 핏덩이를 안고 오셨소. 박노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며 호랑이 굴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렸고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점지해 주신 자식이 분명합니다.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는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산신령님이 보내주신 게지요. 박노인은 호롱불 아래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툭 튀어나온 이마와 짙은 눈썹 그리고 갓난 아이답지 않게 또렷한 눈망울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특히 아이의 등 뒤에는 호랑이 발톱 자국처럼 생긴 붉은 몽고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박노인은 이 아이가 범의 기운을 타고났음을 직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범이라고 짓세. 범의 굴에서 살아 돌아왔고 범이 살려준 목숨이니 그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겠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쌀독을 긁어 모은 쌀로 미음을 쑤어 아이의 입에 떠넣어 주었고 범이는 마치 굶주린 범처럼 미음을 받아먹으며 간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든 범이의 머리맡에 앉아 찢어진 비단 포대기를 기워주며 생각에 잠겼는데 포대기 안쪽에서 떨어진 작은 헝겊 조각에 수노인 강장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조정에서는 강씨성을 가진 충신들이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아이가 그 집안의 핏줄이라면 이 아이를 거두는 것은 곧 역적을 숨겨주는 대역죄가 되어 자신과 아내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노인은 새근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다. 짐승도 살린 생명을 사람이 어찌 외면하겠는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아이는 내 자식이네. 그 누가 뭐래도 내 막둥이 범이란 말일세.
박노인은 그 헝겊 조각을 몰래 아궁이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며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다짐했다. 눈보라는 밤새도록 오두막을 거칠게 흔들어댔지만 방 안은 범이의 숨소리와 노부부의 따뜻한 시선으로 훈훈하기만 했다. 범이는 꿈속에서 다시 호랑이 굴로 돌아간 듯 가끔 웅얼거리며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젓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훗날 자신에게 닥쳐올 거센 운명의 파도와 싸우는 듯한 몸짓처럼 보였다. 박노인은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살아라 부디 강하게 살아남아라. 네가 누구의 자식이든 어떤 운명을 타고났든 너는 이제 지리산의 아들이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상군이 보낸 것인지 모를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범이의 기구하고도 장대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지리산 골짜기에도 10번의 봄이 찾아오고 또 10번의 낙엽이 졌으나 산천은 의구하되 사람의 인연만이 얄깬게 뒤엉켜가고 있었다. 10살이 된 범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비견할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소년으로 자라났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 단단하고 날렵하여 산짐승조차 그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켜줄 정도였다. 범이는 마을 서당에서 글을 읽는 대신 험준한 절벽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며 팽넝쿨을 타고 나무 꼭대기에 앉아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다가올 비구름을 예측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의 피부는 산바람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는 마치 칠흑 같은 밤바다에 뜬 별처럼 깊고도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어 마주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런 범이를 볼 때마다 대견함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애잔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는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비범함이 숨겨지지 않고 송곳처럼 튀어나와 언젠가는 이 작은 산골 마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단이 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늦봄 범이는 병석에 누운 박노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산삼을 찾아 깊은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낙엽조차 바스라뜨리지 않을 만큼 가볍고 은밀했다. 범이는 숲속의 은밀한 신호를 읽어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으니 까마귀가 우는 소리의 높낮이로 낯선 이의 침입을 알아채고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비린내로 맹수의 위치를 파악하곤 했다. 그날따라 숲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짐승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자취를 감추어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범이는 본능적으로 산의 주인이 아닌 불청객들이 산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감지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사냥개들의 컹컹거리는 짖는 소리가 평화로운 산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었고 범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이동했다. 산 아래 마을은 며칠 전 새로 부임한 현감 조관수의 행차로 인해 발칵 뒤집혀 있었는데 조관수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조정해서 정적들을 숙청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이 고을의 현감으로 내려온 자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수십 명의 포수와 몰입꾼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사냥판을 벌인 것이었다. 화려한 비단 사냥복을 입고 말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조관수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눈매는 뱀처럼 사나웠으나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뼛속 깊은 의심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 강대감의 가문을 역모로 몰아 멸문지화시킬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으로 밤마다 피칠갑을 한 강대감이 꿈에 나타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리며 신경이 쇠약해져 있었고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더욱더 살생과 향락에 탐닉하고 있었다. 몰입꾼들이 꽹과리를 치며 짐승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독이 잔뜩 오른 채 수풀을 뚫고 튀어나와 조관수의 행렬을 향해 돌진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멧돼지는 창을 든 포수들을 들이받아 나뒹굴게 하고 흥분하여 날뛰는 말들을 위협하며 순식간에 사냥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조관수의 말 역시 놀라 뒷발질을 하는 바람에 조관수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망신을 당했다. 흑투성이가 된 조관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칠 때 멧돼지는 그를 목표로 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었으니 호위무사들조차 감히 앞을 가로막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멧돼지의 미간을 정확히 타격하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고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잠시 주춤하며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다. 모두의 시선이 돌멩이가 날아온 숲의 그늘로 쏠린 순간 나무 위에서 날렵하게 뛰어내려 멧돼지의 앞을 가로막는 한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범이었다. 범이는 멧돼지를 향해 무기를 휘두르는 대신 양팔을 벌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짐승의 언어와도 같은 기이한 기합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는 마치 상군이 포효하는 듯한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어 듣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세등등하던 멧돼지는 범이와 눈이 마주치자 거짓말처럼 살기를 거두고 뒷걸음질 치더니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향을 틀어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믿기 힘든 광경에 사냥터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아 있던 조관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구해준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범인은 멧돼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조관수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다시 숲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렸으나 조관수의 날카로운 외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개석거라, 내 놈은 누구인데 감히 관아의 사냥을 방해하고 짐승을 놓아주느냐. 조관수는 자신의 추태를 감추고 위험을 세우기 위해 오히려 범이에게 호통을 쳤으나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범이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범이의 눈매는 10년 전 형장에서 참수당하기 직전 자신을 노려보던 강대감의 그 서슬퍼런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럴 수가. 저 눈빛은 분명 죽은 강가의 놈과 똑같지 않은가.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조관수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범인은 조관수의 위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산은 산짐승들의 집이요. 그들은 재미로 죽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산을 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범이의 목소리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수와도 같아 조관수는 감히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범인은 다시 한번 조관수를 싸늘하게 일별한 뒤 바람처럼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남겨진 조관수와 그의 수하들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정신을 차린 조관수는 수치심과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옆에 있던 이방에게 괴소리를 질렀다. 저 건방진 놈의 신상을 당장 알아오너라. 내 저놈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서라도 저 눈빛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한편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하는 범이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는데 아까 마주친 현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던 끔찍한 살기와 탐욕의 냄새가 콧속에 맴돌아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범이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경계심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저기 범의 자식이 온다. 눈빛 좀 봐. 영락없는 짐승 눈깔이 아니냐. 재수 옴붙겠네. 어서 피하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수 같은 말들이 범이의 가슴에 꽂혔으나 그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굳히고 약방으로 향했다. 약방 주인조차 돈을 던지듯 건네받으며 범이의 손이 닿는 것을 꺼려했는데 범이는 약첩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가 산에서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소문을 사실로 믿으며 그가 언젠가는 본성을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배척했던 것이다. 오두막에 돌아온 범인은 약을 다려
박 노인에게 드렸는데 박 노인은 거칠어진 범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천대받고 사는 꼴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박 노인은 범이가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뻔히 알고 있었기에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병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범이는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산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얼른 기운 차리셔서 저랑 같이 산나물 캐러 가셔야지요. 그러나 범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산에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조관수는 관아의 은밀한 방에서 이방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기괴하게 일렁거렸다. 그놈이 박노인이라는 약초꾼이 10년 전에 주워온 아이라. 호랑이 굴에서 데려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는 놈이라. 조관수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10년 전 강대감의 집에서 사라졌던 갓난아이를 떠올렸다. 당시 강대감의 멸문지와 때 시신을 찾지 못한 유일한 핏줄.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딱 저놈의 나이가 되었을 터였다.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내가 놓친 범의 멸문지와 때 씨앗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설령 아니더라도 내 눈에 거슬리는 놈은 살려둘 수 없지. 조관수의 눈이 뱀처럼 번뜩이며 사리를 뿜어냈고 그는 이방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내일 당장 그놈과 박노인을 잡아들이라. 죄목은 관아의 사냥을 방해하고 현감을 위협한 역적 모의죄로 다스릴 것이다. 지리산의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오두막의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고 잠자리에 누운 범인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밖에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구슬프고 날카롭게 들리는 것은 아마도 산이 범이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범인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속에 숨겨둔 옥패를 만지작거렸는데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진짜 이름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산이 키운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군이 지켜주었던 그 생명은 이제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맞서 싸워야 할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며칠째 오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마치 금방이라도 땅으로 쏟아져 내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산천 초목을 어둠 속으로 침잠시키고 있었다. 범인은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위를 사냥처럼 가볍게 뛰어넘으며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으나 콧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풋풋한 풀냄새가 아니라 비릿하고 역한 피냄새였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었다. 10년간 산에서 자라며 온갖 짐승의 피냄새를 맡아온 범이의 예리한 후각은 이 냄새가 쇠냄새 섞인 인간의 피비린내임을 단번에 구별해내었다. 범인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냄새가 나는 벼랑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하얀 도포 자락이 찢겨나간 채 흙탕물에 처박혀 있는 한 사내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인간의 일에 관여치 않고 자리를 피했을 터였으나 왠지 모를 기이한 이끌림이 범이의 발길을 그 벼랑 아래로 잡아끌고 있었다. 범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내의 몸을 뒤집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선비의 기품이 서린 중년 사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다리뼈가 부러진 듯 정강이 쪽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범이를 올려다보았으나 고통과 탈진으로 인해 초점이 흐릿했다. 물 좀. 사내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신음소리에 범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의 물을 사내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사내의 다리를 단단히 묶어 지혈을 하고 주위에서 지혈에 좋은 엉겅퀴를 지시겨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다. 범이의 손놀림은 투박했으나 짐승을 돌보듯 세심하고 빨랐으며 사내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느껴지는 범이의 뜨거운 체온의 의지에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범이는 사내를 등 뒤에 들쳐 업고 근처의 작은 동굴로 몸을 옮겼는데 사내는 범이의 등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짐승 같은 기운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굴 안에 마른 낙엽을 모아 사내를 눕히고 모닥불을 피우자 타닥거리는 불꽃과 함께 동굴 안이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범이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옷옷을 벗었는데 그 순간 범이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옥패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내었다.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의 표면에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붉은색 매듭이 달린 기이한 표식이 박혀 있었다. 통증을 참으며 눈을 감고 있던 사내는 옥패가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가 그 물건을 확인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니, 이것은 사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범이의 얼굴과 옥패를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범이는 황급히 옥패를 주워 품에 감추려 했으나 사내가 범이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복의 소년, 그 옥패를 어디서 났느냐? 그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바른대로 말해다오. 사내의 눈빛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강렬하여 범이는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범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낮게 그르렁거리듯 대답했다. 내 것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었소. 사내의 이름은 이명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로 지방 수령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억울한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산 넘고 물 건너 이고을까지 잠입해 들어온 터였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절친한 벗이자 충신이었던 강대감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때 강대감이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의 품에 넣어주었던 가문의 신물인 룡문옥패, 롱몬유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강대감의 시신은 수습되었으나 그 핏덩이 아들의 행방은 묘연하여 모두가 죽었다고만 여겼는데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짐승의 기운을 풍기는 소년의 품에서 그 옥패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명윤은 눈앞의 소년이 바로 강대감의 잃어버린 혈육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격동을 느꼈으나 아직 적들의 감시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이명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짐짓 태연한 척 범이의 손을 놓아주었다. 미안하구나. 내 옛 벗이 지니던 물건과 너무도 흡사하여 잠시 정신을 놓았다. 그 옥패는 귀한 물건이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범인은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옥패를 다시 품 깊숙이 찔러 넣었으나 이명윤의 눈빛에서 저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을 읽어내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명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강대감의 핏줄이 살아있다니 이것은 필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굽어 살피신 덕분이로다. 내 반드시 조관수의 죄상을 밝히고 이 아이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머릿속으로 조관수를 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범이에게 자신이 한양에서 온 과객이라 둘러대며 며칠간 이 동굴에서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청했고 범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끔찍한 폭거가 자행되고 있었다. 현감 조관수는 범이를 잡기 위해 비열한 덫을 놓았는데 그것은 범이가 목숨보다 아끼는 양부 박노인을 인질로 삼는 것이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노인의 오두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병들어 누워있는 박노인을 짐짝처럼 끌어내어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 이놈 내놈이 키운 그 짐승 새끼가 어디 있느냐. 감히 현감 나으리를 능멸하고 도주한 대역 죄인을 숨겨주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포졸들은 박노인을 몽둥이로 마구 구타하며 범위의 행방을 캐물었으나 박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입을 굳게 다문 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문틈으로 그 참상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조관수는 관아의 뜰에 앉아 박노인이 끌려오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미 범위가 단순한 산골 소년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늙은이를 옥에 가두고 내일 정오까지 그놈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면 늙은이의 목을 베어 성문 앞에 매달겠다고 방을 붙여라. 조관수의 서슬퍼런 명령에 이방은 머리를 조아리며 즉시 실행에 옮겼다. 박노인은 차가운 옥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오직 범위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속으로 절규했다. 범아 오지 말거라. 절대 내려오지 말거라. 네가 살아야 한다. 이 늙은이의 목숨은 하찮은 것이니 부디 산속 깊이 숨어 후일을 도모하거라.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은 벽을 넘지 못하고 옥사 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 묻혀버렸다. 다음 날 새벽 동굴에서 밤을 지새운 범인은 이명윤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잠시 산을 내려왔다가 숲의 공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박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두막 쪽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만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범인은 전력으로 산비탈을 달려 내려와 집 마당에 당도했으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가재 도구들과 텅 빈 방, 그리고 마당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핏자국과 관아의 포졸들이 싣는 가죽신 발자국들이었다. 아버지. 범위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처절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범위는 마당의 흙을 움켜쥐며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다 못해 점차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눈이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덤불 뒤에서 숨어 있다가 기어나와 울먹이며 범위에게 자초지종을 알렸다. 범아 현감놈이 내 아버지를 잡아갔어. 네가 자수하지 않으면 내일 정오에 아버지를 참수한다고 하더라. 어이구, 불쌍해서 어쩌나.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범위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끓어오르는 사리와 복수심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범인은 할머니를 뒤로하고 관아 쪽을 향해 몸을 돌렸는데 그의 등 뒤로 아지랑이처럼 맹렬한 기운이 피어올라 마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그를 감싸고 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시각 동굴에 홀로 남겨진 이명윤은 범위가 떨어뜨리고 간 약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는 범위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필시 관아의 흉계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다. 이명윤은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동굴 입구로 기어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나 그것은 희망의 빛이라기보다는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치라이트와도 같았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마패 마팔까 피를 부르는 날이 머지 않았어. 이명윤은 품속에서 낡은 삼배 주머니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다. 범인은 상기를 질주하며 맹세를 다졌다. 아버지를 건드린 자들은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설령 그곳이 지옥의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뛰어들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풀들이 지시겨지고 작은 돌멩이들이 튀어올랐으며 숲속의 짐승들은 상군의 분노를 감지하고 모두 숨을 죽인 채 길을 비켜주었다. 이제 소년 범인은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약초꾼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10년간 억눌려왔던 야성 예싱을 깨우고 자신을 옥죄어 오는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에서 걸어나온 포식자가 되어 세상과 맞설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북소리가 범위의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둥둥 울려 퍼졌고 지리산의 바람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품은 채 숨죽여 다가올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 형장에 모인 구경꾼들의 가슴에도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으나 형장 한가운데 꿇어앉혀진 박노인의 머리 위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적대기 위에 널브러진 박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두건을 쓴 망나니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 물을 뿜으며 춤을 추듯 칼날을 휘두르고 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높은 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현감 조관수는 초조한 기색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며 관아의 정문을 흘끔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정령 아비를 살리러 올 것이냐, 아니면 짐승처럼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 도망칠 것이냐. 조관수의 손가락이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뿌연 먼지 구름을 뚫고 나타난 것은 거대한 곰도 사나운 늑대도 아닌 바로 소년 범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소년이라 부를 수 없는 귀기, 구이치, 서린 전사의 형상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고 양손에는 산에서 꺾어온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와 마주치는 포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켜라, 내 아버지를 내놔라. 범이가 내지른 고함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맹수의 포효였으니 그 소리에 놀란 말들이 날뛰고 겁쟁이 포졸들은 무기를 든 채 뒷걸음질 쳤다. 범인은 몽둥이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는데 그의 몸놀림은 너무나 빨라 화살조차 빗나가기 일쑤였고 몽둥이에 맞은 포졸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조관수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놈을 당장 쳐라. 활을 쏴라. 죽여도 좋다. 그의 다급한 명령에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고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범이에게 쏟아졌다. 범이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몸을 비틀어 화살을 피했으나 그중 한 발이 그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그러나 범인은 고통을 모르는 듯 오히려 피 냄새를 맡고 더욱 흉포해진 맹수처럼 달려들어 방패부대의 벽을 뚫고 박노인이 묶여있는 형틀을 향해 돌진했다. 망나니가 기겁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범인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채 부러뜨리고는 망나니를 걷어차버렸다. 박노인을 감싸 안은 범이의 등 뒤로 또다시 화살이 날아들었고 범인은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를 덮어 보호하며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다. 범아, 오지 말라니까. 어찌하여. 희미하게 눈을 뜬 박 노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범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범인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씩 웃어 보였다. 아버지 집에 가요. 제가 업고 갈게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수백 명의 관군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했고 창끝은 모두 범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조관수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도간에 든 쥐로구나. 그놈의 목을 베어 오는 자에게는 천냥을 내리겠다. 병사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좁혀오는 순간 범인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옥패는 범이의 피와 섞여 기이한 붉은 빛을 발산하고 있었는데 범인은 하늘을 향해 아니 산을 향해 절규하듯 울부짖었다. 상군이시여, 억울한 피를 굽어 살피소서. 그 순간 지리산 자락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진동이 시작되더니 관아의 뒷산 쪽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담장 너머로 집채만한 어미 호랑이가 바람처럼 날아 들어왔는데 그 뒤를 이어 늑대떼와 멧돼지들이 성난 파도처럼 관아로 쏟아져 들어왔다. 짐승들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포위하고 있던 병사들의 대열만을 정확히 들이받고 물어뜯어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어미 호랑이는 범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으로 조관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조관수는
너무나 큰 공포에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오줌을 지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아수라장이 된 형장 한가운데로 또 다른 웅장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 세상을 제압하는 법바의 호령이었다. 관아의 정문으로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고 그 선두에는 찢어진 도포 대신 관복을 갖춰 입은 이명윤이 서리빨 같은 기세로 서 있었다. 그는 손에 5마리 말이 새겨진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다. 상간마마의 어명을 받들고 왔노라. 부패한 탐관오리 조관수와 그 일당을 모조리 포박하라. 상황이 역전되자 짐승들에게 쫓기던 관군들은 역졸들의 기세에 눌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 항복하기 시작했다. 산짐승들은 암행어사의 등장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범위의 주위를 에워싸며 그를 보호하는 태세를 취했다. 조관수는 덜덜 떨며 도망치려 했으나 이명윤의 눈짓을 받은 역졸들에게 붙잡혀 형틀 앞에 무릎이 꿇렸다. 이명윤은 범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많이 다치지는 않았느냐. 범위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 안고 있던 박노인을 이명윤에게 부탁한다는 듯 눈짓을 보냈다. 이명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관수를 내려다보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저 산의 짐승들조차 분노하여 일어났다. 너는 10년 전 충신 강대감을 모함하여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그 핏줄마저 끊으려 했으며 이제는 죄 없는 백성을 인질로 삼아 살생을 저지르려 했다. 내 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달아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이명윤은 범위의 손에 들려있던 피 묻은 옥패를 받아들어 높이 치켜들었다. 햇살을 받은 옥패는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그 위용을 드러냈다. 모두 듣거라. 이 옥패는 1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강대감의 가보룡문 옥패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강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적장자 강범우다. 형장에 모인 백성들과 포졸들 그리고 죄인으로 꿇어앉은 조관수까지 모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산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천한 아이가 명문가의 귀한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천지개벽할 충격이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개 중에는 10년 전 강대감의 선정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대감마님 도련님이 살아계셨군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조관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다. 저것은 짐승 새끼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명윤은 조관수의 앞에 서찰 뭉치를 던졌다. 그것은 조관수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영모 조작에 가담한 자들과 주고받은 밀서들이었다. 내 놈이 직접 쓴 이 서찰들이 바로 증거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느냐. 명백한 증거 앞에 조관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명윤은 즉시 조관수를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 명했으며 박노인을 관아의 내실로 옮겨 정성껏 치료하도록 조치했다. 소란이 가라앉고 형장의 고요가 찾아오자 범인은 어미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거대한 호랑이는 범이의 피 묻은 어깨를 혀로 핥아주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이자 이제 인간 세상에서 제 몫을 다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였다. 범인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호랑이는 범이의 볼을 한번 비비고는 뒤따라온 짐승들을 이끌고 유유히 열린 성문 밖으로 다시 그들이 속한 산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저절로 기를 터주며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했다. 이명윤은 범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보아라 범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제 내 잃어버린 이름과 가문을 되찾을 시간이다. 범인은 멀어지는 상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지리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관아의 마당, 흙 틈새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생명력은 인간사의 비극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인하고 눈부셨다. 조관수가 압송되어 한양으로 끌려간 후 고을에는 평온이 깃들었으나 그 중심에 서 있는 범이의 마음은 호수 위의 나뭇잎처럼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다. 관아의 내실, 비단 이불에 누워있는 박노인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핏기가 돌고 있었지만 범인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들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멍에처럼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범이를 산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와 귀한 약재와 곡식을 바치며 지난날의 멸시를 속죄하려 애썼으나 범이에게 그들의 호의는 그저 덧없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달빛 아래 웅장하게 솟아있는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차라리 거친 바람을 맞으며 바위 틈에서 잠들던 시절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달포가 지난 어느 날 한양으로 올라갔던 암행어사 이명윤이 어명을 받들고 다시 고을을 찾았는데 그의 뒤로는 금으로 장식된 가마와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이 따르고 있어 그 위세가 대단했다. 이명윤은 관아의 대청마루에서 범이에게 임금의 교지를 낭독했다. 죄인 조관수의 모함을 밝혀내고 충신 강대감의 억울함을 푼 공을 치하하노라. 강대감의 적장자 강범우에게는 본래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빼앗겼던 전답과 가택을 모두 돌려주며 한양으로 불러들여 성균관에서 수학하게 하여 훗날 나라의 동량이 되게 하라. 교지 낭독이 끝나자 이명윤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범이의 손을 잡았다. 자,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한양으로 가자. 내 아버님의 옛 동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걸어야 할 비단길이 펼쳐져 있다. 너는 타고난 기계와 명석함이 있으니 문무를 겸비한 대장군이 되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이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밝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이명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나으리 망극하옵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저를 살려주시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신 은혜는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범인은 고개를 들어 단호한 눈빛으로 이명윤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제 길이 아닙니다. 이명윤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양반의 자손이 벼슬을 마다하고 산속에 묻혀 살겠다는 말이냐. 그것은 네 조상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범인은 고개를 저으며 가슴속에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제 핏줄은 강가의 것이나 제 영혼과 육신을 키운 것은 지리산과 박노인, 아버지 그리고 상군 어머니입니다. 궐안의 정치는 서로를 물어뜯는 또 다른 전쟁터일 뿐 제가 배운 산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명윤은 범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 밤새도록 설득했으나 범이의 의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범이는 말했다. 나으리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죽음을 주고 겸손하면 생명을 줍니다. 저는 인간들의 세상보다는 이 정직한 산의 품이 더 편안합니다. 이곳에 남아 억울한 이들을 돕고 산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오히려 하늘이 제게 부여한 천명일 것입니다. 결국 이명윤은 범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탄식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허허 호랑이의 자식이라더니 그 배포가 왕후장상보다 더하구나.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내 가문의 땅과 재물은 이곳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조치하마. 이명윤은 범이의 뜻을 존중하여 억지로 그를 데려가지 않고 대신 훗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한양으로 떠났다. 범이는 그 길로 관아를 나와 박노인을 업고 예전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그가 부귀영화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 초라한 약초꾼의 삶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혹은 성인군자라 칭송하기도 했으나 범이에게는 남들의 평판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무너진 오두막을 다시 세우고 텃밭을 일구며 박노인을 봉양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약초꾼이 아니라 마을과 산을 잇는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산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흉년이 들면 사냥을 하여 굶주린 이웃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으며 탐관오리들이 다시 백성을 괴롭히려 들면 맹수와 같은 기세로 나타나 그들을 엄벌하고 쫓아내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청년 범인은 어느덧 흰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박노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 양지바른 언덕에 묻혔다. 사람들은 이제 범인을 이름 대신 지리산 백발도사 혹은 상군 할아버지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범인의 곁에는 항상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 호랑이는 범인을 키워준 어미 호랑이의 손잡벌되는 녀석이었다고 한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범인은 자신의 오두막 툇마루에 앉아 늙은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날의 강렬한 황금빛 야성 대신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듯한 깊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보아라 사나. 인간들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 진정한 주인은 너희들이다. 범인은 늙은 호랑이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다.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굵은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범인은 평생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고귀함은 핏줄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올곧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강대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호랑이의 아들로 살았던 운명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음에 감사했다. 그날 밤 범인은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난 인사를 왔을 때 툇마루에는 범인의 시신만이 평온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고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범인의 시신 주위에는 짐승들이 밤새 지키고 서 있었던 듯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눈송이가 축복처럼 쏟아져 내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 되어 산으로 돌아간 것이라 믿으며 오두막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를 올렸다. 후대 사람들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면 숲속 어딘가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와 함께 억울한 이를 돕고 자연을 지키려 했던 한 사내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고 전해진다. 짐승의 굴에서 피어난 인간의 꽃 강범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간을 넘어 전설이 되었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과 의리는 종족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다. 사는 말이 없으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품고 있으니 오늘날까지도 지리산 자락에 깃든 그 신비로운 영혼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범우가 지리산의 흙으로 돌아간 지 어느덧 수백 년이 지났고 조선 땅에는 임진년 랜신년에 참혹한 외란, 오륜이 닥쳐와 산천초목이 붉은 피로 물들고 있었다. 왜군 오군의 검붉은 깃발이 지리산 자락까지 밀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살기를 찾아 허둥지둥 짐을 챙겨 범우가 기거했던 옛 오두막터 뒤편의 깊은 동굴로 피신했다. 그곳은 전설 속에서 상군의 아들이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바로 그 호열후쉐이었다. 굶주림과 공포에 떠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동굴을 메웠고 밖에서는 왜군들이 산을 뒤지며 조여오는 발자국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을의 촌장은 낡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범우가 남겼다는 빗발엔 옥패의 조각을 움켜쥔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산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범우 어르신, 당신이 목숨 바쳐 지켰던 이 땅의 후손들이 절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때였다. 횃불을 든 왜군들이 동굴 입구를 발견하고 환호를 지르며 조총을 겨누는 순간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더니 벼락이 내리꽂히며 거대한 고목을 두 동강 냈다. 쿠르릉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과 함께 동굴 입구의 바위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집채만 한 백호 바후였는데 온몸에서 서리빨 같은 푸른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백호의 등 위에는 백발을 휘날리며 낡은 삼배옷을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으니 그의 눈빛은 수백 년 전 탐관오리를 벌벌 떨게 했던 그 황금빛 형형한 눈동자 그대로였다. 노인은 조용히 그러나 산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이곳은 산군의 영역이다. 부정한 발길로 이 땅을 더럽히는 자,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리라. 기겁한 왜군 대장이 칼을 빼들고 공격 명령을 내렸으나 백호가 앞발을 내리찍으며 포효하자 땅이 갈라지고 돌풍이 불어닥쳐 왜군들을 낙엽처럼 날려보냈다. 왜군들은 산신이 노했다, 괴물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버리고 앞다투어 산 아래로 도망쳤고 굴러떨어지고 밟히며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물러갔다. 날이 밝자 동굴 밖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왜군들이 버리고 간 무기들만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바위 위에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과 함께 누군가 놓아둔 신선한 산삼 몇 뿌리가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지리산에는 다시 전설이 더해졌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거나 마을에 흉사가 생길 때면 어김없이 산 중턱에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려오고 백발의 신선이 나타나 백성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였다. 강범우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인간과 자연을 사랑했던 그의 의지는 지리산의 정기증치와 하나가 되어 영원불멸의 수호신으로 남게 된 것이다. 지금도 바람 부는 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귀를 기울이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범우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은은하게 들려온다고 한다.